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이번 주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의 날씨가 20도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따뜻함을 넘어서 조금씩 더워지고 있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4월이 이렇게 따뜻하고 더운 날씨가 아닌데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따뜻하고 또 밝은 이런 날씨에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들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달란트 시장이 열렸었지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편의점 컨셉으로 선생님들이 무척 열심히 준비했었는데요.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나요? 괜찮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작은 의견들을 내주면요. 다음에 할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테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반별 모임할 때 다과 시간 있을 거예요. 그때 좋은 의견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잔잔하게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렇지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요. 긴 시간 동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요.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니까요.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가사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큰 목소리를 함께 불러볼게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볼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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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오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험들만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그 힘든 시험을 거쳐서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도, 우리와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찬양은 일어나서 함께 율동으로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찬양 준비해 주세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아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젠가 나와 하신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곡은요, 새로운 찬양이에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낯설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보고 또 들어보니까요, 오늘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두려움이 나를 덮는 상황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찬양 준비해 주세요.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불러볼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아멘.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권사님, 전도사님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 되셔서요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내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인도해 달라고 짧게 기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땡큐. 고마워.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용성 선생님이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셨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 전에 친구 초청 예배를 했는데 지금 예배 나오는 친구도 있고 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저 어떻게 벌써 찾지?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3절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다 어느 정도 찾았지요? 여러분 앞에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요. Don't be afraid. 네, 그러면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다 외운 친구. 그래. 나오라고 하면 오늘은 5 친구밖에 없어요? 진짜 오늘은 5명밖에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줄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외워볼게요. 앞에 보고 천천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아멘. 와 진짜 너무 여러분 방금 한길이 형이 진짜 엄청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2분 만에 외웠대요. 2분 만에. 그러면 2분 정도는 솔직히 한번 투자해 볼만 하지 않아요? 2분 정도는? 2분 정도는 일주일에 2분 정도는 그 성경 말씀 외우는데 투자해 볼만 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는 꼭 모두 다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오직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이제 또 다희 선생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맞아요. 75세예요. 75세인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자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이 없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없는데 내 손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먼저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거는 이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고요? 맞아요. 25년 동안. 근데 딱 25년이 되는 해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되는 해에 맞아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비밀까지는 아닌데 약간 준 비밀. 사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헉! 아들이 한 명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내가 너한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 이삭하고 이스마엘. 맞아, 이스마엘. 근데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이스마엘을 두고 한 약속이 아니야. 집중해 주세요. 조금만. 혹시 괜찮으면 한 분만 이쪽 선생님 중에 한 분만 이쪽으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할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 기억하죠? 약속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삭.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맞아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요. 예. 그게 제사의 한 방식인데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보통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드렸겠죠? 예. 양을 거기다 올려놓고 양을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도 있죠. 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죠. 일단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삭은 사람이었죠. 이삭은 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맞아.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죠. 근데 죽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죽은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라. 아무튼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건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이 약속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밖에 말씀 못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 아들을 죽이면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한 반응입니다.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진짜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뒷산보단 조금 높겠죠.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원래 두 종과 함께 갔는데 두 종은 저기 잠깐 놔두고 아들하고만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이때 이삭이 한 빈노 정도 나이, 호진이 정도 나이, 하율이 정도 나이, 이 정도 나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어리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렇게 어리지 않아. 어쩌면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다고 해요. 제가 몇 살 같아요? 방금 19살 누구예요, 진짜? 19살. 20살? 초등학교 3학년?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비슷해요. 20살 비슷해요. 한 그 정도 나이쯤 돼. 이제 됐어요. 29살. 그럼 아무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아두고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말리세요. 이거 방금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리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이삭보다 사랑하는 줄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알려고 부르셨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보통 연인끼리도 제가 진짜 엄청 예쁜 애인이 있어요. 만약에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가짜. 근데 그 애인이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땅에 버리라고 해요. 뭐 아무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 유품, 아니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할머니 유품을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진짜 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네가 이제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 만약에 진짜 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뭔가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 하시고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하고 같이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 라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라서 심한 얘기는 뭐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 주는 주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순종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계산이 섰을까요? 계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나를 말려주실 거야. 내가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착함. 하나님의 착함. 좋은 하나님, 좋으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건 이 약속을 어기신다는 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고 했죠? 25년.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동행. 같이 걸었어요. 같이 갔어요. 하나님과 25년 동안. 그리고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처절하게 배운 게 있어요. 처절하게. 분명하게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배웠어요.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은 믿을만 해.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신실하다는 걸 배웠고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배웠어요. 집중!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는 걸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랐을 때 절대 자기에게 나쁘지 않다는 걸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내가 보기에는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나쁜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언제나 결과가 좋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맞아. 오늘 암송 말씀이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지은 이름이긴 한데 부활신앙. 부활신앙. 오늘 말씀 제목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죽음도 생명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생명이 돼요. 그리고 실패도 성공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죽음은 죽음이고 실패는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생명이 돼요. 이 예시하고 또 한 말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모세 있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바다예요. 맞아요, 바다예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 앞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거기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네,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뭐예요? 아, 출애굽 실패했구나, 우리가 도망 나오는 거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 끝났다, 우리 다 죽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주문은 아니었어요.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네. 네. 기도. 그리고 정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탈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조차 생명이 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요. 맞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삭을 받았고 이삭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면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하면서 찬양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요.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늘 언제나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늘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물론 괴로웠겠지만 또한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걸 알고 이번엔 나한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돌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는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님 예배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좋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좋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